지난주에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굳이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참 진리를 알 수 없고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참 진리대로 살 수 없는데, 그래서 비진리의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데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게 제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이 인간이 원래 살았어야 할 가장 최고의 삶, 원형적인 삶, 그 삶이기 때문에 지금 타락해서, 가치관이 타락해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형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 비결은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뭐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한데, 그 노력하고 애쓰는 근저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그 노력이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그 힘씀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사랑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 아는 사실이죠. 예수님 사랑해라, 제자로 살아라.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실천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이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죠. 이게 무작정 의욕만 앞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을 한다고 이게 그렇게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지만 너희가 제자로 살아야 되고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일단 명령을 하셨지만 그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주제 파악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명령 주시고 이제 제자들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얘들아, 이제 너희들이 본격적으로 제자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삶을 살기 전에 화이팅 한번 하자. 제자 화이팅. 그리고 등더미를 보내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될 일 같으면 그렇게 하셨죠. 그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하시죠. 자, 이제 가 이러지 않으셨어요. 뭐 하라 그러셨어요? 가가 아니라 뭐 하라 그러셨어요? 기다리라 그러십니다. 지금 가야 될 일이 아니고 너희가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기다려야 돼라고 해요. 뭐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어디에 약속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 속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십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현 상태로는 제자, 증인의 삶 근처도 못 간다. 주제 파악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 이거는 그들 자신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미션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이팅 한번 외치고 나가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기다리라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서 성령이 먼저 너에게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너희를 완전히 다스리고 주장해야 되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파워를 줘야 된다. 능력을 줘야 된다 그래요. 두나미스라 그래요.
이 두나미스의 능력,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성령님이 너에게 폭발적인 능력을 주셔야 너희들이 비로소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두나미스가 어떤 종류의 능력이냐 하면 주님이 주신 사명과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두나미스 능력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그걸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보통 능력이 아니라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그거 안 받으면 너희 절대로 제자로 증인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그죠? 우리는 이제 기도를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제자들이 드린 기도는 성령님 오시옵소서예요. 아직 안 오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내게 폭발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예요. 왜냐? 제자의 삶, 증인의 삶, 내가 할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두 가지 결과가 생깁니다. 하나는 자괴감이에요. 자책감이에요. 그리고 짜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기입니다. 왜? 안 되니까. 아무리 결단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래요. 근데 그걸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 그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 율법대로 살려고 했죠. 노력했죠.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예수님 뻔히 아시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한 짓이 뭐냐면 되는 척을 해요. 자기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걸 아는데 그걸 숨겨요. 그리고 되는 척해요. 그걸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식이라고 그래요. 야, 가식 떨지 마. 위선 떨지 마. 니들이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건 내가 뻔히 아는데 그 율법은 그대로 살라고 준 게 아니야. 너희들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준 거야. 그 앞에서 항복하라고 준 거지. 어디서 나한테 가식 떨고 있어. 그 말씀이에요.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예요. 잘 사는 척 가식 떨거나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이번에는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번엔 절대로 중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정말 사랑해야지. 아무리 이 악물고 다시 덤벼들어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정말 간절히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기 안에는 선이란 게 없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굴뚝 같지만 늘 행하는 거 보면 악만 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우리 힘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 반드시 이 고백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 안 되는구나.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늘 넘어지는구나. 자,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진정한 제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고백을 안 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식 떨고 있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있거나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맹숭맹숭하니 안 믿을 수는 없고 믿어야는 되겠고
그러니까 끈 붙들고 있는 거예요. 끈 붙들고 있는 거. 그런데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아, 주님, 이게 내 의지로 안 되는군요. 내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니군요. 항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의 출발은 의욕을 다지고 결단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항복 선언부터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시키신 일이에요. 파이팅 해? 아니에요. 기다려 그러잖아요. 왜? 너네 힘으로 안 돼. 그래서 기다려라 그러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는 절대 너희 힘만 믿고 달려나가면 안 된다. 먼저 겸손하게 머리 조아리고 너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님께 항복해라. 성령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고백해라. 간구해라. 그분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지도록 간절히 구해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기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항복 선언하고. 여러분, 호랑이 박제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호랑이 박제는 뭐 만든 게 아니고 진짜 호랑이 가죽으로, 그리고 호랑이 진짜 이빨, 호랑이 눈알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정말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털도 막 진짜 호랑이 털이고 이빨도 호랑이 이빨이고. 그래서 보면 진짜 위협적이에요. 금방이라도 막 먹이 사냥 나갈 것처럼. 근데 여러분, 박제된 호랑이가 먹이 사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없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제자의 모습이 바로 이 박제된 호랑이와 똑같아요. 겉보기는 멀쩡해 보여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진정한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냥 척 하는 거예요. 흉내만 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진짜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맺는 열매는 진짜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냥 척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종교적인 노력이에요. 그걸로는 절대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지 못해요. 이거는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전에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의 실체를 먼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복하고 간절히 구해야 돼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충만케 하시고 저의 모든 생각과 온 몸과 온 마음을 다 다스려 주셔서 성령님이 쓰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이 사명 저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없이요, 우리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이 기도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종교생활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율법을 달달달 읽고 그대로 그냥 실천하려고 하는 거, 그거 인간 노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제자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지금 내 노력과 내 힘과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고 성령이 주신 폭발적인 권능에 덧입어서 나도 모르게 막 뜨거움으로 간절함으로 자원함으로 하고 있는지 먼저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종교생활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는 척 하시면 안 되고요. 주님 앞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 안 됩니다. 주님, 제 겉모습이 이게 번들어지면 제가 겉모습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것 같지만 주님, 제 속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을, 이 제자의 삶을 제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항복하셔야 됩니다. 꿇어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인천공항에 가면 무빙 워크가 있어요. 무빙 워크,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에스컬레이터를 바닥에 깔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평면으로 쭉 가게 돼 있어요. 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위에 올랐으면 내가 안 걸어도 그냥 쭉 자동적으로 가죠. 대한민국 사람이 성격이 급해서 그 무빙워크 위에서 안 걷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걸어요. 하여튼 성질 급해요. 근데 걸어가면 그 무빙워크 옆에는 보행자가 진짜 걷는 길이 있어요. 똑같이 걷는데 무빙워크에서 걷는 사람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쭉 먼저 앞서가요. 보폭은 똑같아요. 근데 무슨 힘으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무빙워크의 힘으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무빙워크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무빙워크를 타야 돼요. 그러면 같은 일을 해도 결과가 천지차예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신뢰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즉흥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자, 설교했더니 몇 명이 회개했다 그럽니까? 3,000명이 회개해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3,000명 초대형 교회가 하나 세워진 거예요. 설교 딱 한 편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설교 내용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한 1, 2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 1, 2분짜리 짧은 설교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해요. 베드로가 그 전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3년 반 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잖아요, 수제자로서. 그래서 베드로가 남긴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하고, 나 이제 다 때려치우고 어부잡이로 돌아갈 거야. 돌아가 버리고 낙심해 살아가고.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맺은 열매예요.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고 맺은 열매가 고작 이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딱 2분짜리 설교로 3,000명을 바꿔버립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과 그렇지 않음의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면 성령님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완전히 다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기 노력으로,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아니면 직분자로서 이렇게 맺은 열매요, 그거 다 인간적인 열매고, 그거 다 자기 의의가 돼요. 내가 이 정도 헌신했다, 내가 이 정도 잘 살았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가요. 근데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그분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자기 드러내지 않아요. 그 열매가 주변 사람들을 살립니다. 도전을 주고. 다르다고요. 오늘 우리가 맺는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는 과연 이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힘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고 있는지. 제자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제자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하고 필수적인 에너지원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전기차가 나왔지만 내연기관차, 전에 내연기관차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뭘 채워놔야 되죠? 기름 채워놔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뒤에서 밀면 되죠. 밀어도 차 가요.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기름 채워 넣으면요, 엑셀만 밟으면 110km, 200km 달리잖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 충전해 놓으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달리잖아요. 전기차 밀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밀어서 가는 거랑 연료 채워서 가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제자다운 삶 살 수 있어요. 시도할 수 있어요. 그거 얼마 가겠어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잘 안 된다는 거. 이미 여러분의 표정이 저한테 다 말해주고 있어요. 주일날 올 때마다 이거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또 이러고 살고 왔구나. 그게 우리 자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곧 나가 떨어집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내 에너지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 충만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제자의 삶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면요, 지치지 않습니다.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샘솟아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고 교회 헌신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기뻐요. 드리면서도 기뻐해요. 내 거 손해보면서도 기뻐해요.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도 안 써요. 뭐 욕하든 비웃든 뭐 말을 걸든 딴지 걸든 신경도 안 써요. 주님만 아시면 되지 뭐.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뭐 상관없어. 이 마인드로 갑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치십니까? 힘드십니까? 그게 자꾸 내 힘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힘을 공급받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몰라요. 불끈불끈 샘솟습니다. 기뻐요. 즐거워요.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수사항이에요. 영적인 사치품이 아니라 영적인 필수품이에요. 우리 주변에 성령 충만한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저분 보면서 와, 저분 진짜 성령 충만하구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저분 진짜 특별한 믿음이구나.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특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디폴트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제자는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비정상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지금 비정상이지 성령 충만한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걸 저분 믿음이 특별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여, 제가 지금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지금 저분 보면 알겠습니다. 저게 정상인데 저도 저래야 되는데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얘들아, 성령 충만 좀 해볼래?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권유가 아니에요. 너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벨뷰 침례교회라는 미국의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드리안 로저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쇼킹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반역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게 뭘까요? 뭐가 반역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지 않는 거? 순종하지 않는 게 반역이잖아요. 그게 다 반역죄잖아요. 자, 성령 충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자 명령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반역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쇼킹하죠, 이게. 저도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진짜 반역죄구나. 한 번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 대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이제 어떤 장로님이 술에 취해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자기가 그 장로님을 제명시켰다는 거예요. 아예 교회에서. 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예배 참석한 그 장로님을 제명시켰다면 성령 충만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 참석한 성도들은 왜 제명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성령의 충만하라고 하잖아요. 이 두 개 같이 있어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면서 왜 성령 충만하라는 명령을 안 지키냐는 거죠. 이 명령 지킨 장로님 제명시켰으면 이 명령 안 지킨 성도들 제명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이 어겼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여기 있다면 이 목사님 말에 의하면 우리 제명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표현은
그 목사님의 징계가 과도한 결정이었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배 참석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우리도 제명되어야 될 만큼 죄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심도 있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우리 이거를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19세기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에게 누군가가 물었어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설교할 때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강조 또 강조하십니까? 그냥 한 번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밑빠진 독이기 때문입니다. 채워도 자꾸 새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다시 체험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위대한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도 자기 자신을 밑빠진 독이라고 인정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무디 목사님보다 더 위대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밑빠진 독이겠어요? 우리는 밑빠진 독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고 매일 성령 충만을 다시 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받으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현재형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교드렸는데 헬라어 현재형은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은 한 번 딱 받고 끝, 그게 아니고 어떻게 받으라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받으란 뜻이에요. 우린 밑빠진 독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10분 전에 성령 충만했다고 10분 뒤에도 성령 충만할까요? 아닙니다. 그 10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고 실망하게 만드는 그 일 때문에 그 성령 충만이 확 식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도 성령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요. 우리가 밑빠진 독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딱 한 번 성령 충만 구하고 하루 쭉 안 갑니다. 1시간 뒤에 그 성령 충만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야 되냐? 매 순간 구해야 됩니다. 매 순간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여겨진다면, 깨달아진다면 그때 또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또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제자 삶을 살까 말까 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런 위기의식도 없고, 이런 진지한 성찰도 없고, 그냥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려주면 되지 뭐, 성가대 했으면 되지 뭐, 교사 했으면 되지 뭐, 한번 예배 드렸으면 그냥 또 일주일 또 그냥 그렇게 살아요. 아무 의식 없이. 그런 삶으로는 절대 제자의 삶 살 수 없습니다. 절대 진리의 삶 살 수 없고 절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살 수 없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이게 우리의 실존이고 실체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절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께 매달리게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필수성과 유익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거기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이제 곧 승천하신다는 거 제자들이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 뒤만 쫄쫄쫄 따라다니면 됐거든요. 예수님이 다 우산이 되어주시고 방패막 되어주시고 다 커버해 주시고 자기들은 따라가면 하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다 그러니까 안 두렵겠어요? 엄청 두렵죠.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실상을 얘기해 줄게. 사실을 얘기해 줄게. 사실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훨씬 유익이야. 그래요. 내가 여기 계속 육체로 계속 남아 있으면 너희한테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면 예수님이 한 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데 지금 지상명령 내렸잖아요. 이제 너희들이 가서 증인이 되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12명 다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제비뽑기에서 뭐 한 사람만 따라가든지 난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끼리 가라 그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없이 가야 돼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육체로 여기 남아있으면 너희들한테 이익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떠나가고 내가 가서 내 역할을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너희를 도와주실 분을 보내줄게. 그분은 육체로 오시지 않고 그분은 영으로 와서 너희 속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도 육체로 계신다면 우린 예수님의 도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이스라엘행 티켓 끊어야 돼요. 거기 날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 얘기 듣고 또 비행기 티켓 끊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갈 필요 없어요. 나를 도와주실 보혜사가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유익하겠어요? 비행기 값만 해도 얼만데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경제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이게 훨씬 더 유익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이 훨씬 유익이다. 내가 보내줄게. 나를 대체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그분들 안에 들어갔고 지금 우리 안에도 들어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죠? 믿으시죠, 그죠? 아멘이 지하로 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누가 감동 주셔야 할 수 있어요? 성령이 감동 주셔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시죠?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주셨기 때문에 고백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자,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생전에 육체로 계실 때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쫄쫄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 갈릴리로, 저기 바다 건너가시면 바다 건너로, 사마리아에 가시면 사마리아로, 어디 갔는지 쫄쫄쫄 따라다니는 게 제자의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셨네요? 자, 가신 게 끝이 아니에요. 그 대신 누가 오셨죠? 성령님이 오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그때부터는 누구 따라다녔을까요? 성령님 따라다닌 거예요. 사도행전이 제자들이 성령님 따라다니면서 이룬 일이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럼 우리 누굴 따라가야 될까요? 성령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21세기의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이거 읽고 그냥 오늘 이대로 살아야 되구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물론 이거 읽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내 의지와 결단과 윤리적인 의무감으로 이걸 지키면서 사는 게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 인격적인 삶입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내가 알고 확신하고 그분과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냐? 내가 인격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아십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아십니까? 그분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감동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을 어디까지 따라가셨어요? 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의 삶을 살려면 내가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아, 성령님 지금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 고백을 입술이 아니라 진짜 해야 돼요. 아, 성령님 지금 내 옆에 계시는구나. 아, 그럼 내가 이분 따라가야겠네? 성령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뭐 하면 되겠죠?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근데 성령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아침에 생각 떠오르는 대로. 내 상식대로. 그냥 살아왔던 습관대로, 관성대로 그냥 살아요.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이. 물론 성령님이 떠나지는 않겠죠. 그 대신 성령님이 우리한테 질질 끌려오시죠.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가 가는 대로 그냥 마지막에 따라오시는 거예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따라가야 진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무능한 나를 내려놓고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 저의 주인이 되시고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제가 오늘 하루도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담대함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제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빠진 삶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인간의 종교 생활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속에 난 아직 성령님 모르겠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지금 제 안에 계신다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성령님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들립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이렇게 살면 제가 엉망진창이 되는데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때부터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이고요. 일본 기독교인들의 영적 지주와 같은 분이에요. 자,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도 성령 충만을 정말 늘 강조해요. 이분이 한 번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돈도 바라지 않고 명예도 바라지 않습니다. 학문도 기술도 재능도 예능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다만 아버지의 성령만이 소원입니다. 성령만 받으면 아버지의 깊은 심정을 알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죽음이 무섭지 않게 되고 내세가 뚜렷해지고 선이 저절로 마음속에 솟아나고 아름다움이 저절로 몸에서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은 다만 아버지의 성령뿐입니다. 성령만 받으면 저는 족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제게 주소서. 다른 것은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성령만은 꼭 허락해 주소서. 성령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다른 모든 것 희생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10년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10년이 지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성령 충만할 때 느끼게 된 점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 10년 동안 기도한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 충만의 능력, 성령 충만의 은혜가 이토록 강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필수사항입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님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겠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잘 못 느끼겠다, 일단 한 가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걱정하시면 안 되고, 다만 내가 성령님과 친밀하지 않구나, 그분과 친밀한 사이가 아니어서 그분이 뭐 하고 계신지, 무슨 말씀하신지 내가 잘 못 깨닫고 있구나, 이거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꽃이 피듯이 피어납니다. 정말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내가 여태껏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이건 한번 살아보셔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에요. 와, 이런 삶도 있구나, 이렇게 기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충만해질 수가 있구나,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그냥 한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어떤 자라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러잖아요. 그게 실제로 자기 소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사라져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사도들에게 어떤 능력이 일어납니까? 귀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고,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가져서 병자 위에 올렸더니 그 병자가 낫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속에 계세요. 그 전능하신 분이 2000년 전에 제자들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속에 다 계세요. 와, 이걸 이렇게 아멘 하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래 자빠질 만한 일인데요. 아, 그 전능하신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구나. 나는 이 전능하신 분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내 삶은 전능과 전혀 거리면 정말 찌들리고 메마르고 쪼그라탱이 된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도 기적이죠. 이런 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 내 신앙생활과 삶이 이렇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마치 220V 꽂아놓고 전기 전혀 안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네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네가 내 능력을 구하고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진짜 네가 상상치도 못한 일을 이루어갈 텐데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넌 나와 상관없이 너 혼자 사는구나. 네가 나를 끌고 다니는구나. 그러니 무슨 능력이 드러나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는 지름길 없어요. 단순한 공식도 없습니다. 3일 금식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 그럼 저는 3일 금식 지금부터 하죠. 이건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단지 우리는 간절히 열망할 뿐입니다. 왜? 내가 성령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저는 성령 없이는 산송장과 같습니다.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돼요. 그 사람은요, 늘 살기 전에, 한 발자국 떼기 전에 성령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성령 없이는 저 안 됩니다. 저에게 오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할 수는 없지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다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낱낱이 자백하세요. 티끌만한 죄라도 다 자백하세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성령님이 능력 있게 일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셔도 그냥 읽으세요. 아, 이거 도저히 어려운데. 네, 압니다. 저도 어려워요, 이 성경. 근데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읽어 놓으세요. 그걸 읽어 놓으면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읽으셔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뒤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절박하게, 간절하게 구하셔야 돼요. 그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 이런 갈증, 갈망이 계신다면 지금 그 갈망과 갈증이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갈증을 여기서 잠깐 생각하시고 이 문 밖에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갈증이 다음 한 주간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성령님 오시면 안 됩니다. 저 살려주세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떠났을 때 어떤 상태가 되었다 그럽니까? 마른 뼈처럼 되었다 그러잖아요. 묻힌 지 며칠 된 시체가 아니라 정말 수십 년이 지난, 그래서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처럼 됐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처럼 아무 생명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불어오셔서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조합이 됩니다. 골격을 갖추고 뼈가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군대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해야 싸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갈급해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갈급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너무너무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원하세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자신 있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죠. 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저 쓰기 원하시죠. 저도 그런 갈망이 있으니 하나님 저를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이 간절한 항복과 갈망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계속 충만할 때까지 구하고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군대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마른 뼈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군대, 강렬한 군대, 일당 백, 일당 천의 군대 되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기다려라 하셨습니다. 기다려라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사실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결단은 3일 가지 않습니다. 늘 넘어집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진짜 제자다운, 강렬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